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변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을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원래는 이렇게 잘 알려진 이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화제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그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이런 의문으로 논문을 쓰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의문이었냐면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로 퍼덕거리잖아요. 그 퍼덕거림이 대기의 이 흐름을 바꿔서 점점 퍼져나가서 미국에 있는 이 텍사스 주에 자주 출몰하는 토네이도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가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를 쓰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움직임이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결과를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말, 그 한 사람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장을 만들어내요. 그 파장이 되고 또 파장이 돼서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이 파장이 되어서 또 파장이 되고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좋은 영적인 나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가 은혜의 파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꾼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의 이 작은 날갯짓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그의 날갯짓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파장이 되고 또 파장이 되고 파도가 되어서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나비 효과 때문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벽, 이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나비 효과가요, 90년 동안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렇게 좌절과 실망에 길들여 있던 이 포로 귀환민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말이에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90년 동안 단 한 번도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서 90년 동안 내려놓았던 그 소망의 마음을 다시 붙잡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런 변화의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지칠 줄 모르는 기도의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지칠 줄 모르는 이 기도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 지금 그들이 1500km를 달려온 겁니다. 빠르면 2달, 느리면 3달, 4달이 걸릴 수 있는 거리였는데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더디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11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3일을 지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냥 1500km를 달려왔으니까 3일 동안 내내 쉬고, 그냥 쉬다가 또 쉬다가 에너지 충전하고 나서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시작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냐면요, 그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에게도 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 쉼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쉬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12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말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뭐냐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무엇인지를 자꾸 되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일을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도에 집중된 사람입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뭘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결코 기도를 쉰 적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이 형통하던, 그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던,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는 기도를 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요, 그 야구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야구에서는요, 야구 경기에서 9회 3아웃을 잡을 때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고 언제든지 승패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방심했을 때. 이 방심했다는 말은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긴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다 된 것처럼 기도를 놓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져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께 더 많이 나아가는 자세,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까지 그 긴장을 놓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보면 후반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다 됐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 이렇게 다 진행이 됐는데, 그 공격 앞에서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움, 그 결과가 뭐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뭘 주셨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었고 추진력이었고 열정이었어요. 왜요? 지금 그가 이뤄야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을 이해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주신 인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려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열정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몇 명이나 중직자가 선출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달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 세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아니란 마음이 드냐면 다 됐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아니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끝날 때까지, 아니 끝이 나도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느냐? 느헤미야의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선포였다는 거죠.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거는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그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90년 동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들을 일으켜 세운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가 뭔지 아세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번 자라는 말은 뭐냐면 오라라는 뜻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와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좀 흔들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여기에 못을 박는 간증 하나를 합니다. 어떤 간증이냐? 18절 말씀, 우리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했는데 그냥 동기부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심지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제국의 왕이 자신에게 어떠한 그 말로 일러서 이 일을 이르게 만드는 형통함을 열어줬는지, 그 간증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과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확신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절대로 팀이 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어설프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하는 일꾼은 바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꾼을 세우면 안 돼요. 말꾼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라고 초청해서 나의 간증과 내가 경험한 믿음의 확신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워서 더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었냐면, 공동회 괜히 하나? 이거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음이 잡고 뭔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 막 하나 되고 있는데 괜히 공동회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저를 마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사회를 실수하면 어떡하지?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어떤 불안감이 몰려오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동부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공동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공동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직분자가 세웠고, 그렇게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참 은혜였지만 앞으로는 더 은혜롭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동부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공동회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소리에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울고서 제가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어저께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동북의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공동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방해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공동회가 동부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이 중직자,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중직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 세워짐이 우리 교회에 두고두고 믿음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